전미애수님, 우리는 지금 견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견진은 세례는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면 견진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성장하는 걸까요? 그 성장하려면 이제 이전의 것은 이제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전에 나를 지배하던 본성, 이거를 뭐 다른 말로 법, 육체의 법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느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견진이라고 했죠. 내 육체의 법에 휘말려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죠? 모기. 그러니까 애기들은 태어날 때 다 뭐예요? 모기. 저도 모기였던 거죠. 다 모기였어요, 우리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모기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기의 본성을 지니고 있으면 뭐를 할 수 없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가족 간에도 엄마가 모기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게 되죠. 해리 할로우 박사가 원숭이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부모의 사랑 그리고 키워지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아기 원숭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로부터 떼어났어요. 그러니까 엄마 얼굴을 모르는 거죠. 참 비인간적인 실험이죠. 근데 이제 엄마로부터 떼어나서 우리에 이렇게 가둬놨는데 밑에 수건을 깔아놨는데 수건을 갈아주려고 빼는데 수건을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애기 원숭이가. 아니 이놈은 왜 이렇게 수건에 집착을 할까? 그래서 이제 엄마를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본 거예요. 하나는 수건을 감았지만 젖은 주지 않는 그런 가짜 엄마. 하나는 수건이 없고 철사의 차가운 기운만 느낄 수 있지만 젖병을 물려놓은 젖을 주는 엄마. 이 아기 원숭이는 젖을 주는 엄마를 진짜 엄마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젖은 안 주지만 수건이 감겨있는 엄마를 진짜 엄마로 생각했을까요? 네, 아기 원숭이는 젖을 필요로 했는데 이 엄마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젖을 이렇게 빨아먹고 모든 시간을 여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밥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주면 죽죠. 근데 밥은 줘야 되지만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엄마의 따스함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속감인 거죠.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던져진 거죠, 세상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할 때 정말 먹고 생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모기나 이런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모기가 태어나서 엄마 어딨지? 이렇게 찾는 모기는 없어요. 모기는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모한테 키워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고등동물로 올수록 무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무리 생활을 할 때 이제 모기 같아서는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도록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이 양반이 내 부모겠구나 이렇게까지 아는 거를 세례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그거에 합당한 사랑을 배우는 과정을 견진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엄마 아빠 모르고 태어난 아이는 그래서 부모 자기도 같은 원숭이인 거를 알지만 이 원숭이의 무리에 속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는 내 거를 빼앗길 것 같은 피해의식,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막 다가오면 막 피하고 내 거 안 뺏기려고 나 아프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내 걸 내어놓을 줄 모르니까,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혼자 키우다가 뭐 먹을 거는 많이 줬죠. 이제 무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더니 적응을 잘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네, 여러분의 소원대로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네, 무리에 들 수가 없어요. 네, 모기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 아프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 나는 맨날 혼자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혼자인 이유가 어쩌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충분히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본성이 약간은 이렇게 모기일 수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많이 만난다고 정말 친해지는 게 아니죠. 저도 몇십 년 동안 맨날 술 같이 먹고 막 우리는 형제야. 근데 뭐 시간 지나고 안 만나니까 또 없어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서로 사랑해서 만났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만났던 거죠. 다 이제 그런 모기의 관계는 아무리 만나도 항상 친밀도가 없는 아주 낮은, 항상 외로움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본성이 아직은 많이 모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사람 탓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원숭이에게 이렇게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또 낳게 해봤어요. 엄마로부터 안 키워졌지만 엄마의 역할을 잘 할까?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여러분의 소원대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끼가 막 무서운 게 확 오면 새끼가 막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발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무튼 안아달라고 그러면 막 뻥 차버리고 막 혼자서 혼자 자해까지 해. 나중에 혼자 큰 애는 자해도 하고 막 혼자 막 피 흘리고 어떻게 보면 막 혼자 쾌락을 막 즐기기도 하고 이러는 거야. 혼자 쾌락 즐기는 사람이 관계를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상 넘어가면 얘는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또 다른 한 3개월 동안 부모로부터 사랑만 받으면서 큰 원숭이를 한번 얘한테 넣어줘 봤어요. 그리고 걔를 치유자 원숭이, 구원자 원숭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얘는 사랑밖에 몰라요. 부모로부터 사랑만 받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사랑이에요. 막 우리가 인간이 막 그러고 다니면 미쳤다고 그럴 거야. 다 사랑, 자기 막 때리는 사람도 막 사랑스럽고 온 세상이 사랑이에요. 온 세상이 다 부모님 같은 거야. 그런 그 TV 프로도 있잖아요.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거죠.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쁘게, 이 원숭이 나쁘게 안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막 다가가니까 막 이 격리 원숭이가 막 도망 다니고 막 발로 차고 그랬는데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깔고 앉아서 끝끝내 그루밍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도 잡아주고 털도 골라주고 막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반응하더니 나중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줘야 되잖아요. 왜 자기도 이렇게 막 다 서로 이를 잡아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신 거죠. 우리에게 지금 갇혀 있는 것들을 빼내주려고, 통하게 이렇게 흐르게 하려고. 그러고 나서 이 무리에 이제 격리 원숭이를 집어넣고 사람들한테, 원숭이 전문가들한테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 전문가들이 격리 원숭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치유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막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못 받고 상처받고 이제 뭐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받으면 하느님 나라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수님으로 충분히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더라도 이 의복을 입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복은 결국 견진 때 입는 이 의복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세례 때 벗어던지는 그 옷의 반대겠죠. 그러니까 세례 때 우리가 자아라는 옷을, 파라오라는 그 욕구라는 옷을 벗어던지면 그것과 반대되는 옷을 입어야겠죠. 합당하게 그 하느님 나라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세례를 와 견진과 성체를 하루에 다 받았어요. 언제 받았을까요? 대축일인데 부활절이죠. 부활절에 성탄절에는 아니에요. 부활절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다. 그런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걸 세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이죠. 죄송합니다. 놀려서. 놀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자꾸 틀려야 기억이 좋아져요.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다 자아가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너 바보 같다 그러면 막 자존심 세워서 너 죽어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게 정말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그럼 세례대는 왠지 계단이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새로 부활하는 거니까 당연히 3개인 거죠. 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세례를 받게 들어갈 때 옷을 홀라당 벗어요. 그동안 있던 모든 살아왔던 내 자아와 내 욕구와 이런 것들을 벗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빨개 벗고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부님들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여성 부제가 있어서 여성 부제들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고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은 이제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로 어떤 옷을 입힐까요? 흰 옷을 입혀요. 흰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우리가 세례 때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물만 뿌리고 이제 물이 이제 여기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흰 옷은 뭘 이렇게 덮어 씌워요? 미사포가 허연 거 이렇게 덮어 씌우고 그게 이제 옛날에 흰 옷을 입는 거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견진, 여기 이제 성유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혼인의복을 입는 거죠. 견진이 합당하게 성령으로 혼인의복을 입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성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세례대는 항상 성당 밖에 있었어요. 성찬례 때는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의 전례까지만 하고 성찬례 때는 밖으로 쫓겨났어요. 이제 밖에서 이제 성당이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 나라의 집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 자녀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뭐를 받을까요? 성체를 받겠죠. 그게 성체를 받고 이제 그래서 부활 성야 때 이제 세례 수축성해서 축복해서 또 세례를 주는 예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옛날에 그 전통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 이 성장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아니라 이 홍해를 세례를 통과하고 났더니 바로 가나안 땅이 나온 것이 아니라 40년간의
여기서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이 시나이 산에서 뭐를 받아요? 이 판이 2개였는데 십계명 판을 받죠. 이 십계명 판은 뭐예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배워서 완전해지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 숫자로 얘기하면 뭐 한 3이라고 한다면 뭐 3은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3이라고 한다면 이 견지는 숫자로 성경 같은 데서 숫자로 뭐와 제일 가까울까요? 40과 제일 가까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당신 자신과 싸움을 하시죠. 사탄이 유혹하는 그 3가지와 싸움을 하시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3가지 원수, 그거를 제 뒤통수 때문에 가리네요. 3구라고 3가지 원수.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속, 육신, 마귀. 그러니까 뭐와 이게 세속, 육신, 마귀가 살아있으면 결국에는 뭐를 어떠한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십계명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3구를 죽이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 목적은 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예수님처럼 돼서 사랑을 할 줄 알아서 하느님 나라의 공동체에 합당한 옷을 입은 사람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으셨던 것이 바로 우리 견진의 어떠한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은 세례 받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이제 이게 견진인 걸 아신다면 세례 받은 직후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 3가지의 이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없다면 하느님의 뜻을 내가 실천할 수가 없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신 자신을 이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짧게 40일 동안 하신 거죠. 이게 요리문답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세례가 많이 편해진 편이지만 예전에는 이 요리문답을 다 외우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줬다고 하죠. 뭐 1번 그래서 사람은 왜 세상에 낳느냐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낳느니라.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천주교 요리문답 교리인 거죠.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은 이걸 다 외웠었죠. 179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혼의 3가지 원수는 무엇이뇨? 답은 영혼의 3가지 원수는 마귀, 세속, 육신, 3군이라. 이렇게 바로바로 외웠죠. 근데 지금 세례받은 사람들한테 자 3구가 뭐예요? 그러면 몰라요. 그게 참 뭐랑 싸워야 되는지 모르면 이게 참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견진에서 반드시 싸워야 되는 이 3가지 원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0문에 이런 굳셈은 이 굳셈이 뭐예요? 그 세례 때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영어로 하면 confirmation이에요. 이게 confirm한다 그러면은 이제 단단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러니까 굳셈 그러니까 견진 때 받는 그 효험이라고 했지만 이제 뭐 은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게 뭐냐? 굳셈의 견진의 효험은 우리의 실력을 더해 옛날 말이 어렵죠? 실력, 하느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3구를 용맹히 대적하고 싸우고 치명까지도 이게 순교까지라도 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견진의 목적은 내가 3구랑 싸우면서 순교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견진성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견진성사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어요. 사실 세례만큼 중요한 게 견진입니다. 부모님, 나 부모님 알았어. 근데 난 부모님 안 따라 할래. 그러면 아나마나예요. 그쵸?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께서 돌아가실 때 신자들에게 거의 편지를 안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거의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지를 할 때 딱 삼구 얘기밖에 안 하셔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마음으로 사랑해서, 이건 이제 돌아가시기 하루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신자들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로서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정말 제가 작아진 모습을 제가 보는데도 이상하기는 하네요. 어떤 분들은 컸다 작아졌다 하니까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지럽네요. 아무튼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해서 잊지 못할 신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거죠. 몇 년 받자마자 그냥 신부님 되자마자 바로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시절을 만나 부디 마음을 허실하게 먹지 말고 밤낮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빌어서 마귀와 세속과 육신의 세 원수 삼구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니까 당신도 이 세 원수를 이기지 못하면 박해를 달게 받을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해준대요? 이때는 뭐 외국어, 라틴어, 불어, 중국어, 지도도 막 우리나라 지도도 완전히 하도 들어오려고 그랬으니까 완벽하게 그리시고, 이런 분을 당대 최고의, 우리나라의 최고 지식인이었는데 이분을 죽이자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줄게, 돈 많이 줘, 부자 만들어 줄게, 천주교만 버려. 근데 이 세 삼구의 돈 있죠? 세속, 이거에 당하셨으면 순교하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너 이쁜 여자랑 결혼시켜 줄게. 육체죠. 세속 육신. 마귀, 너 높은 지위 줄게. 근데 이거를 이기며 당신이 순교로 가기 때문에 당신의 우리 이 양들도 이 길을 따라와라. 잘 박해 참아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큰 일을 경영하십시오. 이렇게 쓰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먼저 뭐부터 알아보냐면 육체죠. 육체, 세속, 육신, 마귀 중에 육체인 거죠. 이 뱀이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한 거죠. 먹어라 라고 한 게 식욕, 성욕, 촉감, 후각, 이런 게 게으름, 이 육체의 욕구, 우리 안에 아이들이 육체의 욕구만 따른다. 학교 가라. 그런데 계속 PC방만 간다. 일어나라. 그랬는데 계속 잠만 잔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도록 성장할 수가 없겠죠. 저도 중학교 처음 등교하는 날 어머니에게 전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엄마 내일 첫날이니까 일찍 깨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일찍 깨우셨을까요? 그냥 냅두셨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는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7살 때 생일 때 저에게 엄마는 7살까지만 키워주면 되는 거다. 앞으로 다쳐도 네가 못해서 다치는 거고, 잘해도 잘하면 네가 잘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7살 때 저를 놓아주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믿었던 제가 실수한 거죠. 일어나 보니 첫 교시 수업할 시간인 거예요. 9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비포장이었으니까 정말 발에 진흙으로 튀겨가며 1시간 걸려서 학교에 이제 걸어갔죠. 중학교 1학년 첫
출근하는 날. 그리고 또 이제 가방 들고 1시간 동안 벌을 섰죠.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저를 깨워줄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그냥 이제 일어났죠.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야 그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군대 가서거나 어디 가서나 뭐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시간 맞춰놨다. 그럼 뭐 그 시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속 육신 마귀 중에 육체를 이기면 뭐가 생길까요? 세속 육신 마귀 중에 육체를 이기면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는 이제 정결해진다고 그래요. 좀 이게 맞지는 않는 걸 수는 있는데 육체가 이제 먹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먹는 거로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사실 죄가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육체적인 게 우리 성욕이죠. 그 성욕에 또 이렇게 그래서 식욕과 성욕은 이렇게 비례할까요? 비례할까요? 네, 맞추셨습니다. 비례한다고 우리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식욕과 많이 이런 식욕이 강한 사람은 성욕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욕구가 강하면 그만큼 이웃을 모기에 가깝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하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배가 이만큼 나와 계셨던 분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냥 이론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식욕과 성욕은 비례한다 이걸 써야 되는데 이 공책에 손이 안 닿는 거예요.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의자 때문에. 그래서 이 책상을 잘랐습니다. 배가 들어갈 만큼 이렇게. 그래서 배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만큼 막 먹고 오셔가지고 식욕과 성욕은 비례한다 이렇게 신학대전을 쓰시니 이거 참 그렇지만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로 유혹해요? 이 빵을 뭐로 만들어 보라고 그래요? 돌로 만들어 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이렇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당연히 있는 분이죠. 그렇지만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단식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육신을 죽이는 가장 좋은 무기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식인 거죠. 그래서 사순절 때 뭐 많이 하라고 제2 수요일 날 뭐 해요? 단식하죠. 금육화 고기 못 먹게 하고 그죠? 성금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마다 고기를 이게 좀 못 먹게 요즘은 또 고기가 너무 싸서 우리가 각자 단식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뭐 인터넷도 단식해야 TV 뭐 이런 거 유튜브 제 것만 보시고 다른 사람 거는 단식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말 육체에 치우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진은 우리 아기 사진이죠. 이 아기가 발을 한번 보세요. 발이 통통해요. 비싹 말라 있어요. 비싹 말라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경찰이 찍은 사진이고 신문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아이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게임 중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한 번만 져주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너무 이것도 육체적인 거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 아기가 말라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 채우려고 하면 정말 10원, 20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5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요. 아프리카에서. 그런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죠. 일단 내 배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막 살인자들 보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인자인데 내가 너무 풍요하게 너무 많이 먹고 지금 뭐 우리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 다 이렇게 모으면 저도 이런 얘기 하지만 되게 부끄럽기는 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음식은 남아 돌고 너무 남아 돌아서 바다에다 다 버리고 다 묻고 하고 또 그런 음식이 없어서 어디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런 게 우리 현실인 거죠. 아무튼 내 육체의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웃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아셨어요. 그만큼 그분은 당신 욕구에는 집착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배고픔에 민감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배부르면 다른 사람도 다 배부른 줄 알아요. 앨런 머스크라고 이 사람은 이제 특별히 그 테슬라라고 전기 자동차에 투자를 했었죠. 이 사람이 이제 돈이 있는데 이제 많이 수천억을 벌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편안히 먹고 살 것인지 아니면 재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30달러로 한 달을 버틸 수 있는지, 컴퓨터와 30달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짜리 햄버거를 30개를 사서 한 달을 버텨본 거예요. 살이 쪽 빠졌겠죠? 그런데 버틸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30달러만 벌면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가진 수천억을 다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 거죠. 내가 배고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질 모든 일이 나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가장 그래도 기본적인 욕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욕구인데 내가 배고픈 게 두렵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게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사실 두려워하면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저는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그런 누가 노래를 잘하시네요. 그 댓글을 달아서 또 해봤는데 후회가 되네요. 아무튼 왜 틀리는 예감은 왜 그런 두려운 예감 저 여자가 나한테 떠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믿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단식해서 좋은 건 뭐냐면 그런 두려움이 거의 없어져요. 거지 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너무 풍족하게 살아서 너무 이제 죄송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희 사는 제 사제관 와서 보시면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지가 되거나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몰래 술 먹고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저는 신학교에서 쫓겨나는 걸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프란치스코처럼 살면 되지 하느님 믿으면서 오 아름다워라 그만해 노래는 그만해야 돼.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두려워했던 많은 신학생들이 사실은 두려움대로 밖으로 나간 신학생들이 사실은 많아요. 나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실제로는 신부가 못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육체 절제 그래서 지금 이제 잘못된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우리 육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육체를 이렇게 단식하고 하느냐 이것 때는 예수님 때나 그런 거고 지금은 우리 육체를 사랑해야 된다. 막 먹고 마시고 지나치게 게으르고 그게 육체를 사랑하는 건가요?
여러분 드웨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지금 미국 연예인 중에 가장 많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뭐 미국 자기 무슨 대통령 그런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영화 배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영화 찍으러 다니면 이동해야 되잖아요. 자기 헬스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을 정말 큰 차에 이거를 가지고 다니는 데만 몇 억이에요. 그렇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이걸 보면 육체를 사랑하는 건가요? 괴롭히는 건가요? 육체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먹고 마시고 뭐 놀고 뭐 그런 게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소식하고 어떤 사람이 오래 살까요? 소식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소처럼 먹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당연히 소식하는 사람이 오래 살겠죠. 이거는 이제 칼로리 섭취와 수면과의 관계 EBS에서 했던 겁니다. 이건 이제 뭐 그냥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이게 수명이 81.9세인데 이게 먹는 칼로리가 수명이 높을수록 낮다는 거예요. 여기 스모 선수 먹는 게 많을수록 일찍 죽는다는 거죠.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단식하시고 하셨던 것은 뭐 그렇게 고생을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 어떤 원숭이가 같은 나이고 같아요. 같은 나이고 근데 이제 어떤 원숭이가 더 젊어 보여요? 털이 어떤 게 더 윤기가 나고 복슬복슬해요? 당연히 얘보다는 얘겠죠. 그쵸? 얘보다는 얘겠죠. 얘는 같은 애예요. 얘는 털이 다 빠졌죠. 도대체 어떻게 키웠을까요, 얘네들을? 자, 밥을 원하는 만큼 많이 먹게 한 원숭이가 왼쪽에 있는 원숭이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일까요? 왼쪽에 있는 원숭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의 70에서 80%밖에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다른 원숭이들은 거의 뭐 늙어서 죽어가야 되는데 얘는 막 털에 윤기 막 눈빛 보세요. 뭐 한번 싸우자 이런 눈빛이잖아요. 막 생기가 있잖아요. 얘는 나는 언제 죽나 뭐 이런 눈빛은 아닌 건데 아무튼 좀 흐리멍텅하잖아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단식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정말 내 자신 육신을 이기기 위한 아주 좋은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고 이런데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굶는 이런 고통 내 육체를 조금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두려움. 근데 요즘에 다행히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공복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좋다는 몸에도 좋다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참 다행인 거죠. 일단은 살이 빠진다. 그 다음에 피가 맑아진다. 혈관이 젊어진다. 면역력이 강화된다. 며칠 동안 안 먹으면 감기가 낫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 어렸을 때 집에 있는 개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밥을 갖다 놨는데 3일 동안 그 밥 앞에서 절대 밥을 안 먹습니다. 3일 동안 안 먹는 거 보니까 이제 얘는 죽었겠다. 그리고 진짜 축 늘어져서 죽어 있어요. 근데 저게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날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거예요. 얘네 동물들은 알죠. 많이 먹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그냥 육체적인 힘은 주는 거지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거. 19세기에 이 사람이 대일본이라고 불린 미즈노 남보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절제에 성공하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일본에서 가장 큰 부호가 됐었고 100년, 200년 전에
근데 무슨 일을 했냐? 관상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관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틀리는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막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막 이렇게 돈 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대학생 때, 일반 대학생 때 관상 책을 열심히 봤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약간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끼가 있기는 했나 봐요. 이제 군대에 갔더니 선임들이 뭐 이렇게 관상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자 사진 가져와서 얘랑 잘 될 것 같냐 못 될 것,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잘 됩니다. 이렇게 좀, 근데 좀 약간 좀 있는 척을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 반말을 써야 되는데 이제 고참들이니까 못 쓰고, 원래 포스가 있으려면 반말을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너 이제 뽕나무 있지? 없는데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줘요. 그러면 이제 막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PX에서 막 빵 과자 사와가지고 뭐 먹고 막 뭐 그 작업 여러 해 막 그렇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관상을 보게 되냐면, 이 사람은 자랄 때 이제 뭐 부모가 이제 안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너무 사랑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사고만 치고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감옥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 감옥에 오는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이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출소를 해서 관상가를 찾아갔어요. 자기의 관상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1년 뒤에 칼 맞아 죽을 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관상이 뭐 범상치는 않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빨리 절에 들어가십시오. 절에나 들어가라. 그러니까 절에 그럼 내가 살려면 절에 들어가야지. 들어갔더니 너는 그 얼굴 가지고 못 들어와. 얼굴에 살기가 많잖아. 평생을 한 1년 동안 보리와 흰콩만 먹어. 우리나라 이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환웅 뭐죠? 당군 황제가 곰에게 뭐를 했어요? 마늘과 쑥. 우리는 그런 거 진짜 잘하는 민족인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이잖아요.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우리 안에 이미 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우리 자신은 어느 정도 100일 동안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가 있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냥 막 발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고 다시 관상가를 찾아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맞냐고. 맞다. 그랬더니 이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관상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이제 보리와 흰콩만으로 1년 동안 먹었다. 그게 당신 살렸네. 그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평생 보리와 흰콩만으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년 동안 이발소에서 일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걸 물어보며 얼굴의 모양이나 이런 걸 연구해요.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 이렇게 체형이나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서 어떻게 사냐, 그리고 성격이나 이런 걸 물어봐요. 또 3년 동안은 화장터에 가서 이 사람들의 골격을 보면서 또 이렇게 9년 동안을 뭐 연구를 했더니 뭐 완벽한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 3,00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일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절제해야 성공한다. 그 말 한 거죠. 뭐 꼭 뭐 세상에서의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 이렇게 뭐 TV에 나오거나 그런 것처럼 막 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2세들이 막 살겠죠. 어떻게 보면.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그런 모습은 이렇게 어머니의 이런, 제가 라면만 일주일 먹을 때 저는 이 사진을 좋아하는 게 묵주반지 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이 굳은 살을 보고, 야, 내가 이렇게 먹는 라면이 엄마 아빠의 살과 피였구나, 이분들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반찬 투정이나 이런 걸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폐류나 부모한테 막 하는 사람들은 이 부모들이 내가 얘를 먹이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여주지를 못한 거죠. 사랑은 내가 육체를 좀 고생을 해서 해야만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그게 이제 정결이죠. 정결로 우리가 또 이렇게 견진이 우리 평생 동안 쌓아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하셨다는 거, 이건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삶도, 앞으로 신앙의 삶도 어떠한 우리 육체의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